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안녕하세요, 박혜정입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가족 여러분 잘 지내시죠? 간절한 기도를 보냅니다. 오늘 역시 사도행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13장으로 오늘 마지막을 읽게 됩니다. 그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 사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또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박해가 있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안디옥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생기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가 안디옥에 맺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지금 오늘 말씀하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도를 오늘 하나 더 올려드릴 텐데요. 지난번에 올려드린 지도와 함께 이렇게 맞춰 보시면서 장소를 이동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출발하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계속 좀 보시면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금방 우리가 말씀드린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오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또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갇힌 이야기로 다시 가고 그리고 함께 그 이야기 함께 잠깐 언급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그 가뭄에 관한 헌금한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3장에서는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이 같이 와서 그 여행에 동행하는 것 또한 볼 수 있고 그 마가라 요한이 버가에서 이제 너무 고생스러웠는지 좀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마가라는 요한이. 그러다 보니까 견디지를 못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잠시 언급됩니다. 여담인데 앞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께서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바나바의 이모 또는 고모가 되시는 거죠. 그 마가라는 요한이 집이 제법 집이 크고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던 것 같고 아지트와 같이 예배 처소와 같이 그 집을 사용했던 것이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한 상관관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13장에서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그 마지막에 안식일에 다시 모여서 엄청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안디옥은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요빠 옆으로 내려 요빠 가이사라 두로시돈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넘어서 다소 이렇게 가서 버가가 나오죠. 버가가 나오고 거기서 산맥을 넘어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납니다. 이게 다 지중해를 끼고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더 넘어가면 이제 로마가 또 나오죠. 그래서 큰 좀 확대해서 보시면서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지도까지 제가 가족창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하시면서 보면은 성경이 더 실감이 나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다음에 한번 터키 여행이나 또 이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다라는 그런 또 상상도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가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차도 없는데 이렇게 먼 거리로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정말 차를 타고 12시간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런 12시간, 24시간 차를 타고도 가는데 이때 이동수단이 말이었는지 마차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덥고 고생스러운 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을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걸어갔던 그 귀한 시간들 또 배를 탔던 시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같이 읽고 바울의 마음을 같이 가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일어난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비시디아에 위치한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두 곳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수리아 안디옥은 그냥 안디옥이라고 이야기하고 비시디아 안디옥만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울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시면서 대비가 계속 일어나고 장소가 이동이 일어나면서 의도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대표적으로 또 그것을 볼 수 있냐면 헤롯 이야기가 얼마 전에 나왔었죠. 헤롯이 누구를 죽였나요? 야고보를 죽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베드로를 잡았고 베드로가 이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탈옥하게 되죠. 탈출을 하게 되죠. 그때 헤롯이 이제 화가 나지만 다시 가이사랴에 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 정부의 관리가 또 정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묶는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묶을 수도 있고 괴롭힌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헤롯도 이 정부의 어떤 높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마침내 이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께서 역시 정말 목숨을 거두신다라는 것을 또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도행전을 따라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이 성령님의 은혜와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풀어질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 성령님, 예수님, 우리 함께 해주십시오.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바울처럼 정말 놀라운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여기에 삶의 자리에서, 집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서, 또 직장에서, 나의 삶은 조그만 슈퍼에서 부분들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나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아까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와서 안디옥에서 아까 누구를 파송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부했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라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두 분을 따로 세우게 되고 두 분이 마가란 요한과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루기아와 구브로와 살라미 이렇게 지나가서 버가로 가서 아까 말씀드린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오늘의 그 과정까지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마가가 집으로 갔을 때 같이 여행하다가 한 명이 사라지면 이 목숨 잃은 여행에서 정말 처음에는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인데 아마 마가가 없어질 때 많이 실망하게 되고 아마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크게 싸워서 둘이 헤어져서 전도 여행을 따로 떠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분이 또 마가라 하는 요한이란 분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도 또 이런 감정적인 아픔이 있고 또 의견이 맞지 않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위로를 많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어디서 복음을 전합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 재밌어요. 다음 주 안식일에도 한 번 더 와주세요 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설교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전도 내용이 설교 내용에 정말 함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도 정말 중점적으로 꼼꼼하게 한 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돌아가셔서 그리고 이 어제 말씀 오늘 말씀 이어지는 이 바울의 설교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말 바울 사도께서 초대교회에 중점적으로 전하셨던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 중점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의 중점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아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천국이란 표현을 영원한 생명이란 표현으로 바꾸어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회개하십시오.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받으십시오. 이런 이제 맥락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죄 사함.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면 저희들이 죄 사함을 가볍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그래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믿지, 그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너무나 값싸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요 내 죄가 있어요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과는 굉장히 별개의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저희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본질에서 저희들이 벗어나게 되고, 본질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너무나 동떨어진
초기 복음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너무 은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초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정말 부당하게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무덤에 갇히신 그분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이번 주도 생각하시면서 계속 지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계속 설명하시는 설교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유대인들은 정말 잘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대로 살리셨다.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도 죽어서 썩었는데 예수님은 썩지 않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내가 보았고 우리가 보았고 바울이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인데 너희들이 영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으니 정말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멸망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끝입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좀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간에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망할 것이고 지옥에 가고 영원한 생명은 없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아주 기초 진리지만 귀한 내용을 우리가 몸에 체득하고 입에서 이것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44절에 보시면은 온 안식일에 이제 그 동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것을 듣고 믿으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세력이 있죠. 성경에 또 하나의 그 패턴이 뭐냐 하면 잘 된다, 은혜가 있습니다, 또 박해가 있습니다. 또 은혜가 있습니다, 잘 됩니다, 또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습니다. 또 세상의 일은 헤롯같이 이런 왕이 있습니다. 라고 이 두 가지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지, 결국은 여기도 보시면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환경의 어려움, 또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또 코로나라는 이 수많은 또 어려움, 그 어려움이 있지만 주의 말씀은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뭔가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힘을 내십시다. 내가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가난이 있더라도, 내한테 우리에게 어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면 내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둘러싸이지 않을 것이고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천국의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의 소속이기 때문에 나를 막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과 함께 우리의 삶을 거침없이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고 일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계속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할 때 바울 사도께서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 당신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당신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의 빛으로 이방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잘 보시면 주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맏아들과 같은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잠시 유대인들의 눈을 가렸던 것인데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둘째 셋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맏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이 유대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과 헌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입양된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 들을게요. 정말 큰아들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철없는 자녀가 아니라 맏아들인 유대인들 우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이방인으로서 둘째 셋째 아들이 된 저희들이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기쁘시고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을 합당한 자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체가 좀 말이 어려운데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가 믿는 신앙이 너무나 탁월하고 확고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 귀한 진리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전하는 사람을 반박하고 비방할 뿐 아니라 이제 5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죠? 박해하여서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이때 50절에 보면은 이제 더 심하게 하죠.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분들이 바울을 쫓아내도록. 그래서 그냥 쫓아놨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맞고 고통을 당하고 쫓겨났겠습니까? 그런 슬픈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음은 52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서 이 제자들은 누구를 말을 하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을 이야기할 거 합니다. 사도들은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 기쁨이 너무 커서 성령님이 너무나 가득해서 그냥 어려움이 왔는데도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계속 그 복음의 기쁨과 재생산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태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의 비밀을, 이 영원한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살 것을 소망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믿으면서 그 이름을 너무나 늘 사용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없어도 그가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입니까? 이 핍박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내가 눈앞에 보이는 관계들, 눈앞에 보이는 삶에 너무나 집중해서 내가 천국에 갈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자비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완전히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정말 그래서 이거 하나로 너무 기쁩니다. 이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처럼 이거 하나로 나는 완전 만족합니다. 나의 리더가 잡혀갔는데도, 이 마을을 떠났는데도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가 아직도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그런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제가 계속 올인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을 저에게 주시고,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삶을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해나갔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도한 이 귀한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바울처럼 되고 싶고 바나바처럼 되고 싶은 게 저희들의 귀한 마음이지만, 저희들의 행동은 유대인들처럼 정말 영원한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나의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가볍게 여기는 저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의 교회의 죄를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본질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 가장 귀한 이 영원한 생명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날마다 이 감격 때문에 살아가고, 나에게 어떤 것이 없더라도 그 감격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본질로 돌아가는 삶을 오늘부터 다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말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이웃을 힘들게 하는 그랬던 그 수많은 죄들이 저에게 있고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바울의 마음으로, 바나바의 마음으로, 초대 믿음을 가졌던 이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으로 오늘 돌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며, 정말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그 복음의 기본 진리로 계속 돌아가야 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예수님의 그 본질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또 바꾸며 그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한 분 한 분을 축복드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정말 이 시대의 바울과 바나바로 살아갈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눈을 열어주시고 계심을 감사드리며, 귀를 열어주시고 계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놀란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절박하게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기쁜 하루, 사도행전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